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히브리 알파벳 22개 알파벳 가운데 7번째 알파벳인 자인으로 시작되는 8개의 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 맨 먼저 49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이 자인으로 시작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기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맨 먼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52절로 가면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시인, 119편의 시인 자신이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49절에서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52절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49절과 52절을 좀 왔다 갔다 해 보겠습니다. 4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느냐 하는가 하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 자,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119편의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은밀하게 하신 어떤 말씀일까요? 그 어떤 말씀이길래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걸까요? 52절로 가면 시인 자신이 또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주의 옛 규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 시인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자신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자, 이 규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당신 무죄, 또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을 내리겠죠. 이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이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가 이 규례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주의 옛 규례라고 했는데, 이 옛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과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그 결정, 그 판단, 그 규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쭉 변함없이, 그리고 항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옛이라는 히브리 말에는 영원이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옛 규례란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판결대로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은 변함이 없기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4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말씀은 시편 119편 시인 개인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규례일 것입니다. 옛 규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전에 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49절과 52절의 말씀, 또 규례, 이런 두 서로 다른 표현들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통일하죠. 매 절마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무엇으로 통일을 하느냐 하면, 표현은 다르지만 무엇으로 통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한번 통일을 해 보십시다. 여기서 규례라고 할 때 우리는 좀 그것을 율법으로 한정
지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율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신약으로 오면 누구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관계가 된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덕성 자체를 어떤 최종 목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그 인격에 우리 신앙의 모든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자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이 처음에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시인의 조상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자고 그랬습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겠죠. 그러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을 받았던 조상들은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후에 언제나 시간을 확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후에 언제나 시간을 확보하십니다. 약속이라는 게 무엇을 전제한 것이죠? 여러분 약속해 보셨나요? 약속하시죠? 약속 많이 하시죠? 약속이라는 게 무엇을 전제합니까? 시간을 전제하잖아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약속합니까? 자, 우리 교육열이 우리 넘치는 우리 한국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보셨을 거예요. 너 다음 달에 시험 있지? 시험 잘 치면 엄마가 휴대폰, 스마트폰 바꿔줄게. 그래서 바꿔줬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약속은 늘 시간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시간을 두십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손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나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너희 자손이 나그네로 있을 때 많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언제 이루어질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4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에는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금세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언제 자식을 주겠다는지 그 기한도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시죠. 시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52절에서 주의 옛 규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판결한 내용이 시행되지 않아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그것은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에 두신 이 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두 가지를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검증을 하신다고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검증을 하십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까요? 바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이것을 역으로 이용한 자가 있었는데 사탄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사탄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좀 살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좀 살을 붙여보십시다. 자, 이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야,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소문에 듣자 하니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하와가 아니라고 했겠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도 못할 열매를 왜 만들어 놓으셨겠느냐?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를 왜 만들어 놓으셨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는 척해서 그렇게 말씀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겠지만, 사실은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게 불편해서 너희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정말 너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네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 정말 너를 위하시는 분이 아닌데 네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 괜찮아. 한번 따먹어봐. 이렇게 유혹을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신뢰할 만한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시간 속에서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불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전혀 불안하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은
그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식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시고 바로 자식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25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릅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시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죠?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이나 요즘 우리가 주일 오후에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자신들이 죽기 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오시기를 고대하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며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했던 그들의 삶이 헛된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면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들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했지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들의 삶이 어리석었던 삶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았지만 박해를 피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산에서 동굴에서 토굴에서 그렇게 유리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시간을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도 주어진 시간을 살면서 주어진 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도 주어진 시간을 살면서 약속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항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주어진 시간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간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간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성취하기까지 그 이어주는 간격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은 오늘 우리가 가진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면 시간 속에서 살던 우리의 삶은 끝나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지요. 시간은 약속을 기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시간 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시대, 모든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자, 5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자, 하나는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노입니다. 53절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는 분노,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분노는 사실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이기에 세상을 향해 분노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기까지 그 과정이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옛 규례, 변하지 않는 판결, 이미 정해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시인의 노래는 어디에서 나오죠? 주의 율례로부터 나옵니다. 주의 율례, 주님의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그 말씀과 이미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살아가는 시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말고 가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간격인데,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외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자랍니다.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생깁니다. 노안도 오지요. 기력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있습니다.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이것이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갈수록 서쪽에서는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점점 날이 밝아올수록 짙은 어둠은 옅어지게 마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였기에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변함없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기에 그 말씀과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다른 것은 가치가 없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무엇을 부시거나 이렇게 과격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54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나그네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치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분노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나그네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착하지 않는 것이죠. 이 땅을 나의 거처 영원한 처소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은 객이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비록 그들의 삶이 애굽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객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애굽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요셉이 들어갔죠. 요셉이 들어가서 요셉은 애굽 땅에 무엇이었죠? 총리가 되었습니다.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그 땅에 정착하려는 마음이 좀 있었겠죠. 총리니까요.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2인자가 되었으니까 이 총리가 된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애굽 땅에서 좀 정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을 만나죠?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 땅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저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계속되는 흉년에 사람들이 많이 죽을 텐데 이 흉년들 속에서 우리 가족이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야곱의 가족들이 왜 보존되어야 되죠? 야곱과 그 자식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요셉 때문에 왜 그들이 보존되어야 됩니까? 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야 됩니까?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가고 계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총리가 된 요셉 자신을 통해서. 앞으로 5년이나 더 총년이 남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그 죽음으로부터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그 현장, 그 계시는 현장에 누가 있는 겁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는 겁니다. 이 요셉에게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애굽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요셉이 그 애굽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평생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을 그가 살아가면서 그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조상들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일에 자신의 삶 전부를 걸었던 것이죠. 자,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인데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약속해달라.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했던 삶인가. 얼마나 그가 주어진 시간만큼 살면서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옛 규례,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인데 내가 죽어 나는 이 땅에 묻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어 가실 때 내 유고를 가지고 좀 가달라. 요셉의 일생은 주어진 시간을 살면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러한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은 약속하신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걸었습니다.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세상이죠. 이 시인이 분노했던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 주어진 시간을 살면서 그 시간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기꺼이 나그네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살았지만 그는 애굽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속에 동화되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나그네가 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 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억하신다는 말은 그 말씀에 준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알아. 오직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만을 붙잡고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외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머물며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되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